어린아이한테는 엄마가 아빠가 전부죠. 그래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게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놓고 어디 이렇게 저기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게 뭐냐면 엄마 사랑을 받은 아이하고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쌀쌀맞게 대하는 어린아이 두 아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근데 이제 두 아이한테 동일한 장난감을, 재미있는 장난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그 두 아이를 각각 방에 혼자 장난감을 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그 장난감을 처음 가지고 놀다가 엄마를 나중에는 찾더라고요. 장난감을 버리고 계속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계속 그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하고 어떤 유대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걸 실험을 한 그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계속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장난감보다 더 엄마가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장난감에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아서 엄마가 없이도 계속 오랜 시간을 장난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마의 유대감과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를 그 동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와 주님의 사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항상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본능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본능적으로 찾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음식보다도 엄마를 더 찾는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답게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얼마나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고 그리고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을 찾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말로 기쁨을 나누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걸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 신앙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신앙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과의 사무적이고 그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인정받고 행위로서 축복받는 데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따뜻한 친밀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고 또 차갑고 그리고 사무적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이 지금 오늘 현대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는데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성품을 만들어가고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좋은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일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내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인식이 되고 그분의 존재가 의식이 되고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충만히 쌓이고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값이 되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성공이 되고 존재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신앙의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아 신앙사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안 갖습니다. 실존하는 그분과의 소통과 그분과의 사랑으로 덧입어져서 정말로 내가 어려워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의식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극복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드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잘 나오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행위에 치우치고 헌신에 더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신앙이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숨기면서 신앙사람에서 직분받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런 말에 의해서 신앙사라 하는, 그래서 거품 신앙이요, 위선된 신앙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어떤 실존하고 있는 그 주님을 못 느끼고 발견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락하고 살고 교회 안에서 사는 미지근한 신앙이 결국 뭘 가져왔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영혼의 병든 골병들은 영혼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을 지금 오늘 들으면서 정말 저한테 은혜가 됐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좀 제가 잠깐 가졌는데, 결국 그분의 실존, 그분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인생에 정말로 나에게 참 행복을 주고 이게 참 만족을 주고 이게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고 이게 진정한 나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거를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그거를 일깨워 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뭐가 행복이고 나에게 축복인가를 성령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의 행위만 있고 차가운 행위, 형식만 있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그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어도 그게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를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한 내 영혼이 되고, 내가 정말로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만들고, 내가 가장 눈물 날 때도 그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견디고 극복하는 거,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그게 최선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견디고 뭐 이렇게 참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견디고 참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이 어찌 되든 간에 나는 여전히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어떤 은혜, 그분의 사랑, 여기에 나는 묶인 바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그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내가 오늘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공감이 되세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으로 승리하는 자. 우리가 단지 견디고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으면서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디고 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차원을 넘어간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했다, 찬송을 했다라는, 이것을 초월한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초월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어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준 낮거나 그 우스운 신앙, 가벼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신앙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마지막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한, 초월하다란 말을 다른 표현로 하면 자유하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참선에서, 불교처럼 참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과의 소통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배고파도 장난감 없어도 그 엄마가 양식이고 그 엄마가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한테는 엄마가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응? 그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그 엄마가 모든 기쁨의 근원이고, 그 엄마가 자기의 배고파도 엄마만 있으면 배부른 것 같고, 엄마만 있으면 그 엄마가 장난감, 좋은 장난감 돼서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 있다면, 그분이 나한테 뭘 안 주셔도 그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언젠간 이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주님보다 더, 주님과 동급되거나 주님보다 더 좋은 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전에는 엄마가 목적이었는데 엄마가 수단이 돼. 자라니까 이 자식놈이 머리가 크니까 부모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뭘 어떻게 안 도와주나, 이런 식으로 수단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수단이 아니라 엄마가 모든 것 되어줬잖아요. 엄마가 목적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가장 자식을 키운 데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디냐면, 그 자식이 부모가 부모를 목적으로 삼고 부모로 모든 걸 삼은 그 나이 때, 어릴 때가 부모가 가장 행복했던 때거든요. 부모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 물론 부모가 도와줄 일은 있죠. 그러나 못된 자식 놈은 부모한테 이제는 부모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뭘 뜯어갈 게 없을까? 못된 자식은. 예? 웃는 분들은 그런 자녀를 둔 건 아니죠? 혹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에선 서글퍼요. 내 배로 낳아서 아파서 키웠는데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부모만 찾는, 그럴 때 좀 귀찮아도 그게 힘들어도 그게 자식 키우는 맛이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에 부모가 행복하고 그 아이는 부모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이 모습이 어느 세월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저도 자녀를, 제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그런 어릴 때 그 기억들이 이렇게 나면서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 보면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도 그걸 보면 행복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전사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갈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모습도 정말 대견하고 흐뭇하지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그건 두 번 다시 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아들놈이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뭔 일만 있으면 아빠를 불러라고. 아빠가 슈퍼맨이니까 아빠가 다 해준다는 거죠.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을 어린애가 그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럴 때 아빠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그게 행복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무리 바깥에서 야단 맞고 뭐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고 또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써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죠.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잊어지고 치유가 되고 이러는 집이 부모가 있으므로. 보통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죠. 치유가 되고 거기에 매였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자유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자고 신앙사라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예배할 때도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예배드리고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자신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막 그냥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가까이 가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마음들로 인하여 내가 치유가 되면서 자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뭔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마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주님 내 삶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응? 난 이것만 되면 난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 났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또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내가 어떤 세상 살아가는 보여주는 세상에 내 현실의 어떤 문제나 해결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찾는, 그분의 존재를 찾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가 뭐 부모한테 뭘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달려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런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신앙이 돼 버렸어요. 주님을 찾는 목적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요. 현실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주님을 찾는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이 찾는 거예요. 마음 없이 찾는 거.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생명만 던지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생명만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분의 마음은요, 그 십자가 대신 클라이막스, 그분의 인생 속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달리신 아주 고농도의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정말로 깊이 사귐이 있다면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달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못 견뎌요. 우리가 못 견디가 감당이 안 된다고. 조그만 사랑받아도 사람이 뒤집어질 판인데 그분의 모든 심정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그릇도 안 돼. 그만한 받아들일 그릇도 없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 주신 거 가지고 그거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걸로 인생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조그만 것조차도 구하지 않고 그 조그만 것까지도 경험치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게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냐,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부처나 죽은 마음메트를 찾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무덤이 없으시고 죽으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존하고 계신, 실존하고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분과의 사귐을 정말로 애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이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주님이 무슨 계획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계획이 돼서 예언돼서 그분이 사무적으로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이 진리가 주님에 대한 이 행로를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식보다 더 깊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서 안식하고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변화받고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또 배우고 그 사랑을 드리는 이게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주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얼씨구나하고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로 깊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뭘 해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벌써 방향 설정을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한 어떤 삶을 위한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내 심령과 그분의 관계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농도의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위 말해서 우리를 눈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눈치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틈을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분이 정말로 존중받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엄청 사랑했어도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분이 내게 다가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 부모와 자식 관계의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그 부모의 마음이 자식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자식 마음이 부모한테 전달이 안 되는, 단절된, 이게 비극이죠. 응? 이게 비극인데, 관계성에서 비극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비극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비극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난 또 그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이러면 단절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한 지붕 아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 부부는 아니거든요. 부모 자식이 한 지붕에 산다 해서 그게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지붕의 식구, 뭔가 같이 먹는 식구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정을 나눈다는 거고 마음을 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같이 어떤 그 뜻은 뭐냐면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다는 증거로 밥을 먹고 한 지붕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이제 구원받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야죠. 한 지붕에 같이 살아도 밥 같이 안 먹어요, 얘기 안 나눠요, 마음을 안 나눠요. 그러면 그거는 한 지붕에 살았다는 걸로 가지고 식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집에는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근데 어느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가 대단하신 그 양반은 자녀나 누가 밥을 먹을 때 말하면 가만 안 놔둔대. 숟가락 날라고 밥상 엎은대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 같은데 이 젊은 친구들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말하지 마라, 밥 먹을 때. 그 몇 마디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숟가락으로 얻어맞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휙 던져버리거나 더 화나면 확 상을 엎어버리거나. 그런 걸 자주 봤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밥 먹을 때 살벌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살벌한 어떤 이게 먹다가 얹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못해. 또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해지고 뭐 화나다, 이거 뭐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눈치로 보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식탁에 어떤 행복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뭔가 그 주님과의 어떤 따뜻한 사귐이 필요한데, 차가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따뜻함, 내면의 어떤 주님과의 소통하게 굳어지고 차가워진 내 심령을 신앙행위라는 걸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게 또 치유가 되면서 주님과 사귐이
친밀하게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 생활인데, 이런 신앙사를 해야 돼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마음을 닫아놓고 굳어져 있고 차갑고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다가 그냥 가버리시고 마는 거죠. 응? 상태가 안 좋아. 얘가 우리 아버님처럼 과거에 밥상에 앉았던 우리 아버님처럼 상태가 안 좋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주님이 경험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태도로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셔서 가까이 오실 태도인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그 모양이요? 기도하는 모양이 왜 그래? 찬양할 때 왜 그래? 어? 그런 잘못된 태도가 결국 주님이 나하고 사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의식 치르고 행사 치르고 그러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이러니 그 속에 무슨 주님의 사귐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 그런 태도가 주님이 존중받을 만하신 거냐 말이에요. 또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 주님을 높이기 위한 기도, 주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을 높이지를 못해요.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왜? 마음 열지 않아, 딴 생각해, 차갑고 굳어진 마음과를 가지고 해. 그런데 무슨 거기서 주님을 높임을 받아요? 응?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이 그 찬양 가운데 녹아지고 차가운 마음, 굳어진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그분을 정말로 마음 열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질 때 이게 찬양의 성공이고 축복인데, 그렇게 녹아져야 되는데 왜 찬양할 때 뻣뻣한 심령이 여전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언제 가야 주님과 정말 마음 열고 소통하느냐 말이에요. 응?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그 심령을 어떻게 녹이냐고. 본인이 녹여야지 누가 와서 녹아주겠냐고. 본인이 그런 내 심령이 이렇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뭔가 정말 예배 행위,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서 그분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행위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속에는 기도, 찬양 다 말씀이 있죠. 같은 예배라도 성공하는 예배자가 있고 성공 못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 주님을 향해서 열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돼야 예배에 성공되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어떤 굳어진 마음으로 드려지니까 같은 예배로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닌 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경험해야지.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 있느냐는 게, 그런 방향으로 사모하고 있었냐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 의식 치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찬양 속의 주님, 말씀 속의 주님, 이런 어떤 그 기도 속의 주님, 이 주님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온 거라면 그분이 목적이 돼야지.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했긴 했는데 끝나긴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했다.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죠. 그게 성공은 아니죠. 뭘 시작해서 끝을 냈다 해서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주님을 경험해야 성공적인 신앙 행위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지만, 이거는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메시지 같아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분과의 내가 감성이, 그분을 향한 감성이 살아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분을 향한 감성은 살아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사단이 이런 마음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역사한 줄 몰라요. 응? 환경을 어렵게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을 자꾸 허락하는 이유가, 내 마음 안에서 그분과의 어떤 그분을 향한 감성이 깨트려져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단절된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생긴 대로 내 혼의 타락이, 혼의 생각과 감정이 타락해서 그분을 향한 감성이 소멸시켜요. 나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면 그거대로 또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성을 또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감성이, 그분을 향한 감성이 깨져 버리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 슬프고 불쌍한 자인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주님 것으로 덮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마음, 주님에 대한 의지나 격려나 위로나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밟아도 그 사람을 밟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좋은 일이 있어도 허전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절망적이고, 근데 이런 거를, 좋은 일이 생겨서 뭔가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 심령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경험해요. 결국 그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내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꾸 좋은 일이 마음에서는 뭐냐면 자꾸 그거를 의지하게 되고, 그거를 또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런 마음들이 결국 뭘 깨트리냐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성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아주 그 딱딱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왜?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게 더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만큼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남는 거는 딱딱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이렇게 사귐을 위한 어떤 그 감성, 주님을 향한 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더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힘들죠. 어두워지죠. 이게 결국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주님을 향한 감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향한 감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메마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감 날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응?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는 이유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처절한 좋은 다윗의 시편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좋은 일로 인해서 찬양하는 그 시편 기사가, 시편 고백이 있고요, 아주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이 있어요. 근데요, 다윗의 삶이 맨날 룰루라가 이스라엘 왕까지 돼서 그 사람은 기분 좋은 일만 많을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시편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좋은 일로
시편 고백한 것보다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시편으로 고백한 게 그게 배나 더 많아요. 그 얘기 뭐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고통스러운 날이 배나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날들을 시편에다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에서 굉장히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분명 이런 상황이며 막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갈기갈기 찢어져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성은 더 진하고 더 컸다란 얘기예요. 이게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응?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 일만 생기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맨날 울고 짜고 나는 죽겠니 살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쁜 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그 감성, 신앙생활을 통해서 겨우 만들어낸 그 자그마한 등불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안 좋은 일로 다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찬양하니 찬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시커먼데 껌껌한데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다 도난당하고 다 파쇄가 됐는데, 그게 비극이 아니면 뭐가 비극이에요? 응? 이걸 비극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큰 거지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사라진 걸 고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감성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게 발견되니까 미치겠더라고.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감성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만 이 소리만 나오고 있더라고. 목에서만 소리가 나오지 내 밑바닥에서 그분을 향한 그 감성이 사라지니까 메마른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게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고 너무 내가 비참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성이 깨진 거에 대해서 이게 비극이고 이게 비참한 거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를 아예 인식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응? 왜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성경으로 인정했겠냐고. 응? 그가 고백한 걸 왜 성경으로 인정했냐고. 그거는요, 다윗의 이 고백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성,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감성이 두 가지가 교체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성과 다윗의 감성이 서로 교차가 되는 게 시편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그렇습니까? 오늘날 세상 것에는 감성이 풍성한데 왜 하나님에 대한 감성은 하나도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응?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감성을 무엇인가 나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감성, 겨우 신앙생활 해가지고 만들어낸 등불 같은 희미한 등불 같은 하나님의 감성을 무언가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걸로 다 깨져버린 거지.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세상의 어떤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나의 그나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감성을 다 깨트려 놓은 거죠. 그렇고 교회를 다닙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감성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없으니까 뭐가 또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감성이 안 나타나요. 응?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을 나한테
주실 텐데,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감성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꼭 어린아이가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는 그 기쁨,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가 맹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아무것도 못 느껴.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게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내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도 고통을 느끼셔요. 그걸 알아야지. 주님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이 차가운 정보만 전달하십니까? 그분이 차가운 어떤 계시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정보나 계시에 차가운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성을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사역할 때 보면요, 그분의 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분은 메시지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 메시지 안에 그분의 감성이 있어요. 그건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은요, 감성과 함께 전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성을 받아들일 만한 주님을 향한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향한 감성이 없다 보니까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분의 감성이 안 느껴질 때에 내가 메말은 지금 저 전라도나 경상도 저 밑에는 지금 가뭄으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 물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게요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거지 나중에. 응? 그러니까 그 쩍쩍 갈라진 데서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부터 모든 생명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감성이 사라져 버리면 그분을 향한, 그분이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분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거를. 응?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성도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주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울어라.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는 데서 우는 것이 감성의 하나의 극대화된 표현이거든요. 우는 걸로.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할까요? 웃어요. 웃어야 돼 거기는. 응? 우리 정서는 울어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던 찬양을 듣던 기도를 하든 억지로라도 감동이 돼서 우는 거, 울어야 우리 안에 그 메말랐던 감성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가뭄에 비가 오듯이 그런 감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점점 눈물이 없게 만들어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이 짐승처럼 바뀌잖아요. 지금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뉴스에서.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극대화된 존재들이고, 실제로는 현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강팍한 현상들이 가정마다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관계들이. 결국 뭐예요? 서로 성품이 안 좋아서 서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 안에 그 감성, 따뜻한 감성 사라지고 강팍한, 이성을 앞서는 강팍한 심령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만 신앙 안에서도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에 하여 감성이 사라진 상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즐거움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간 주님 떠나요.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신앙의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왜?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한테 축복이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런다고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달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에 대한 감성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감성, 세상에 빼앗겼던,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감성을 내가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더 많아졌습니까? 더 적어졌습니까? 이게 일주일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친밀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현존하심이, 현재 지금 나한테 존재하고 계신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시려면 내가 그분의 감성이 풍성하게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걸 가지고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시켜주고, 그 내가 살아있는 생생한 그 감성이 결국 그분과의 친밀함을, 또 그분의 감성을 받게 되는 최초의 시작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정말로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감성이 막 살아나면 내 안에서 그분의 감정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의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요. 다른 사람 모르죠.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감성이 살아나면 동시에 그분의 감성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서 그분이 내 몸에서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게 나는 실감나게 경험하거든요. 제가 저 자신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의 감성이 막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감성은 점점 충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게 내가 구분이 져요. 나와 그분의 나타남이 내가 딱 구분이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에 그게 구분이 돼요. 이게 주님,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게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분의 감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제가 분리돼서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의 영광이에요. 제가 사역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죠. 이장호 목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육체와 제 생각과 감정을 그분에게 빌려드린 것뿐이에요. 이게 제가 정말 육체로 입고 있는 제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나를 그분의 걸로 채워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예언, 지식, 어떤 그 뭐 계시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거는 그분의 감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응? 내가 얼마나 너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아? 네 감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감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분의 감성이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하다는 거, 더 깊다라는 거를 그분이 좀 나한테 경험시켜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거를 경험하면요,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의지적으로 내가 그래야지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분의 감성으로 내가 완벽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 그게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한테 그분의 감성으로 나를 샤워시켜주는, 나를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많고요. 또 관심 없어요. 왜? 돈 되지도 않고 지금 내 문제 해결도 못 시켜주니까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요, 세속적이고 이 정도로 혼적이면서 육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돈 주고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못 얻는 신비한 그분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축복인데 이거를 구하지를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구하지 않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실들, 영적인 사실들을,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드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게 실상이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이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귀하다 해서 나를 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거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내가 지금 뭐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생활도 사택 생활도 안 되는데 요거 해결하는 이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너무 혼적인 사람이구나. 너무 육신에 치우친 사람이구나. 육신에 치우치다 보니까 영적인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내가 애서구나. 다른 사람이 애서가 아니라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내가 애서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아주 부끄럽게 계속 발견시켜 주신 거죠. 너 그렇게 했다가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 내가 귀하다 여기는 거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없고 그런 계시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계시적인 것이 원리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금식시키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생각을, 혼적인 육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그분이 생각하실 때 네가 자세가 됐구나, 태도가 됐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방언도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사 받았으니까 방언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분들한테 이런 제가 경험하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깨달은 원리들을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얘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셔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한꺼번에 뭐 이렇게 A4 용기 파일로 이렇게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고, 몇십 장씩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대가를 치르고 그분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받아서 정리돼서 이걸 가르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3년 가까이 가르칠 정도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받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이 주실 때까지 저를 테스트한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보실 때 합격이 되니까 이런 걸 가르쳐줬지, 제가 어디서 뭐 책을 배워서 이거를 뭐 정리해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혼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목사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겉으로는 목사고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그분의 것을 주시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태도가 불량인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셔도 내가 가볍게 여겨서 그게 소멸이 되고 이러니까, 너는 귀한 걸 가치를 모르는구나. 한동안 안 주시죠. 응? 가치를 모르는 자한테 무슨 돼지한테 진주를 왜 던져주냐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다루실 때 그런 식이에요. 그때가 가장 내가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되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결국 오늘날 와서 이게 이게 이제 20년 지나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응?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행위로 열심히 한데도 나도 알고 주님이 알아요. 속이 어떤지,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그분은 알고 계세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걸 소중히 여기냐, 육적인 걸 소중히 더 여기냐. 이걸 보면 그 사람 스스로가 육적인지 영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육적으로 돌아가면 국물도 없다, 너 그거 내가 줄 게 없어, 넌 그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계속 영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 나는 계속 너한테 뭔가 주고 싶고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육적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꼭 돈이 되고 떡이 될 것만 가지고 네가 그런다면 난 너한테 줄 게 없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주님께 받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어떤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걸 가르쳐 드려서 이런 것에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인 사람 되고 더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장호 목사 혹가다 이장호 목사 자랑한다 자랑질할, 아니요. 그건 주님이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오해하라고 그래요. 저는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저는 이거를 사명처럼 여기고 가르쳐서 제가 혹 시간이 있어 제가 죽을지언정 이 세상 떠날지라도 제가 가르친 이 내용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이거를 또 배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제 사명은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영의 세계 얘기는 깊게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주님이 이걸로 얘기를 끝내실 것 같은데,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뭐랄까 순전한 상태에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죠.
꼭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아서, 그렇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음성이 귀해서,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사귐을 갖는다면요, 저는 이런 사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진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도 수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큰 일을 안 해도 주님과 이 땅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저는 이제 그걸 반만 믿어요. 근데 뭐 지금 요즘은 천국문 지옥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저도 뭐라 그럴까, 저도 좀 주님이 저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천국 같다, 지옥 같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해외 사역자의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천국에 가서 보면 전혀 무명한 사람인데 주님이 존귀 여기셔서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이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정말로 오랜 시간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천국에서 그런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그 여집사님이 나이 드신 그 할머니 집사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인지를 주님이 눈을 열어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이 우리가 보는 사람의 그런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 속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내용 중에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 보는 눈.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 뭐 큰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또 보여주기, 큰일 했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일 한 데서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일 했다고 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너는 겸손해라. 너는 겸손해라.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해도, 너는 내가 너를 통로 삼아 역사한다 해서 네가 뭔가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뜻대로 하는지 그거를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뭐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책망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과의 상대를 사귐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났다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잘 됐다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 주님의 판단이, 주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어떤 생각을 갖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면 뭐 잘했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안 됐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을,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응?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음성이 들어오고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그분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주님을 좀 더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차원을 내가 먼저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주님 찾는 게 뭐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찾고 뭐 할 때만 찾고 이렇게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찾고 주님의 축복만 찾으면 이거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놈이 부모를 찾는데 나 필요한 거 돈 주세요 이런 것만 찾아요. 부모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돈을 찾는 거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존재가 좋아서 주님의 존재가 정말로 그분이 사모돼서 그분의 존재를 만나려고 해야지, 그분이 가지신 능력, 그분이 가지신 축복 이것이 된다면 이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축복만을 구하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나서, 능력 받고 나서. 어?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냐고.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치 않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주님과 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님을 닮아서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주님과의 어떤 사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상인 거지. 잘 되면 잘내서 잘난 척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그거대로 또 사람이 변질되고 이렇게도 변질되고 저렇게도 변질되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이게 좀 더 주님을 닮아가지고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의 깊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분과의 사귐은 깊어져야 이게 마땅한데 이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변질돼가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짜리 신앙생활을 10년이면 10년짜리 주님과의 사귐의 깊임이 있어요. 깊임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짜리의 주님과의 사귐, 어린 신앙으로서의 사귐밖에 안 된다면 이 사람은 9년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지. 주님의 존재를요 실감나게 경험하며 살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시련을 겪어서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우리보다 의지가 강하고 우리보다 영적 체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그들은 주님을 온몸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그분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보다 더 확실하게 더 소중히 여기는 그분과의 사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존재가, 그분의 실존이 그들 안에 100%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침례를 받다가 침례받고 올라와서 잡혀가지고 순교당한 자들도 수두룩했어요. 엄청 많았어요.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그 공산 국가로 있었던 소련이나 그때 당시 중국 같은 데도 몰래 침례를 왔는데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침례받은 거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은 기꺼이 그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말씀도 그들이 사로잡았지만 주님의 존재가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했기 때문에. 응?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응? 주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이게 내 옆에 같이 한 입을 쓰고 사는 사람마다 더 이게 실감나게 경험이 됩니까? 그게 느껴져요? 의식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 20년 30년 됐는데도 희미해. 그분에 대해서 희미하게 느껴져요. 응?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헌신 못해요. 주님의 존재가 희미한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 거짓말이죠 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막 진짜 정말로 진짜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슨 그분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던져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결국은 그분의 현존을 우리가 늘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향한 감성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그분은 나를 향한 감성이 여전히 갈수록 시간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그 감성이 서로가 풍성해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은 또 나로 인하여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